인생을 반전시키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전에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구약의 기도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야베스를 넘어갈 수 없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빌드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종종 상당수가 사실은 운명론에 빠져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옆에 친구들 보면서 떠드는 건,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면서 이렇게 운명으로 여기면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저렇게 떠들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목사님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때문에 다시 집중해야, 나는 집중 안 하면 실명 거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은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종종 상당수가 사실은 이 운명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렇게 타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사고방식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쉽게 말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종종 보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전보로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무당 앞에 가가지고 나는 공식적으로 귀신을 내 삶에 초청합니다. 내 이 존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귀신이여 임하시옵소서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한 존재를, 그 인생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불행이죠, 불행.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에 있는 인생이란, 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든지, 내 인생은 정말로 요즘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운명이 바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죠. 야베스는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되고, 자, 역대기의 족보에 유다 지파를 언급하면서 어떤 지파를 언급했다고? 자꾸 그렇게 떠들고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계속 지적할 거예요. 목사님은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 청년 때는 실명 거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자, 저를 보면서 어떤 지파 가운데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를 언급을 하면서 딱 한 번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죠. 20년 전에까지만 해도 성경 강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주목하지 않던, 근데 이제 20년, 한 25년 정도 됐나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이제 출판이 되면서 디모데서에서 이제 출판이 됐는데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고,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도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도전을 줍니다. 실제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믿는 분들이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버티고 서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버티게 만드는, 더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인물인가? 이 두 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한마디로 야베스는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뒤바꾼 인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주님을 붙들었더니 자기의 이 불행한 운명이 뒤바뀌었더라.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한숨이 나오고 내 인생, 우리 젊은이들 많이 하는 것처럼 이변생은 망했다, 뭐 이런 마음이 막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베스 같이 정말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인생 반전을 경험한 야베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인생 반전을 경험한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제가 몇 년 전에도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부모님들이,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기억나시죠? 누가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냐고요. 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흥을 주신다. 실제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힘을 째자, 임재할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실제 revival, 부흥한다, 흥할 흥자를 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지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축복되는 이름을 짓지, 누가 저주, 고통, 슬픔, 낙심, 그죠?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고통스럽게 이 아이를 낳았다, 내가 정말 수고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소위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이 야베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 고통아, 너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나왔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름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의 부모도 그를 부르면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고통의 인생이야, 너는 슬픔의 자식이야, 이렇게 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 왜 태어났니? 뭐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하는 게, 막 이러면서 저주를 하고 너는 정말로 쓸데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말 특별하게 여겨,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불러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무언극을 통해서 너무 감동 깊게 이렇게 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세상이 다 버린, 그죠? 그 아리따운 여인도, 우리 여인 역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옆에 계신 친구도 다 버린 비참하게 된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품에 가락기를 끼워주시고, 보석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내 친구들이 나를 저주하고, 욥처럼, 그죠? 너는 쓸데없는 인생이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이 사실은 신앙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로 야베스의 인생 자체가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야베스가 운명이 바뀌는데,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씀 좀 듣자, 목사님 좀 쳐다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 보고 이러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야베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 이제 나와 함께 대화하고, 이제 막 축복받고, 그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화장실에 따라와가지고 또 겉면 받고, 이러려면 이제 딴짓 하면서 계속 딴 데 보고 하면 돼. 목사님은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은사가 있거든.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 끝까지. 자, 목사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운명을 바꾼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갖다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한번 붙잡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 좀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울부짖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오늘 10절에 나오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단회성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운명을 뒤바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말씀 이렇게 짧은 시간이고 오늘 시간도 가서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정말 이걸 정말 제 온몸으로 제 온 인생으로 체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맡게 되는 교회 가운데 정말로 회중 가운데 폭발적인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그 예배 동력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온 열방을 다니면서 치유하는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표를 가지고 신학교 때부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나를 그렇게 겸비시켜 주셔서 써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위해서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목표를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도 내 인생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문제를 그대로, 내 인생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온 열방의 비전을 구하고 이런 기도가 또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은 넓어져야 돼요. 중보 기도의 차원에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도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점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만 고여있고 내게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 문제 하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 요거 복받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만 머무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져서 온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거대한 그릇으로 점점 커지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상황, 아픔, 건강, 자녀들,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 사실은 우리 60년대, 70년대 저 여의도에 계셨던 그분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에 이제 기복주의가 너무 많이 퍼지긴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근데 그것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신학도 너무나 미약했고 한국 교회 자체에 신학이 없었잖아요. 신학자도 정말 미천한, 일천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중 축복 받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모여가지고 아멘,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가난 떠나가고 이러니까 전부 다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했는데,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시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았더니 뭐예요? 우리는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이 포인트로 돌아와서,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우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방향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중요한가? 내 중심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이기심에만 고여있진 않은가, 아니면 날마다 내 문제 해결에만 고여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되, 그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나가고 내 삶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이번 주일에도 그 논지로 말씀을 좀 깊이 드리겠지만, 여러분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다가오죠. 왜 안 다가와요?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그죠? 시련의 아픔을, 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심지어 더 뼈 아프게는 무슨 막, 그죠? 가족들과 뭐 전쟁의 상황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나서 헤어져야 되고, 뭐 영원히 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런 아픔도 겪을 수 있는 게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면서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형통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느끼지 말고.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의 범위를 넓히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의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신다.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뭐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지 않고 뭔가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뭐 관상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리면서, 물론 그것도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쏟아놓으면서 내 전 삶을 드리는 어떤 기도라 그럴까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자, 오늘 야베스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자기의 심령을 쏟아놓습니다.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 중반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비천한 삶으로, 날마다 찌질하게, 날마다 고통만 당하면서 사는 삶으로 그렇게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죠, 사도 바울처럼 매맞을 때도 있고 고난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사에서 빛나는 인물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나중에 뭐 어디 BTS 뭐 B처럼 돼가지고 슈퍼카 몰고 다니고,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말하는 아주 천박한 삶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인생을 갖다가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이기심과 내 심령을 바라볼 때 내 야망에만 불타고 내 성취, 내 뭐 어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죠, 큰 나무가 이렇게 들이울 때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열매가 철을 따라서 열매 맺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참 이 과실 맛있다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부유케 하는,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면 그래요.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죠? 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단 한 사람에게조차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단 한 사람조차도 생명으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쓰임받다가 정말 조지 휘필드의 말처럼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정말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 읽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하겠습니다. 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왜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나가서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와서도 주변인처럼 이렇게 구경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교 현장 가서 저렇게 쓰임 받았네, 저 권사님은 저렇게 내 심령에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간증하시네, 나는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적극적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그죠? 일으키시고 감격을 주시고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맞아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 찬양에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대 근동 개념으로 땅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땅이 많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단순히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The Great Ambition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ambition, 그죠? 그냥 단순한 어떤 야망, 이런 건 사실 나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갈 게 아닙니다. 근데 The Great Ambition,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ambition, 야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늘 어려서부터 전 세계와 열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회중을 맡아서 이렇게 그냥 잘 목회하고 우리 교회 조금 부흥시키고 이렇게 잘 말씀으로 먹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가 앞으로 맡게 될 교회가 하나님 한 회중을 맡겨주시면 정말 성장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게 구해야 돼요. 구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요만큼이에요. 저는 공부도 요렇게밖에 못하고요. 저는 생긴 것도 거울 보니까 뭐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세상이 주는 기준이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십니다. 오늘 뭐 간증할 시간 없지만 목사님의 삶이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랐거든요. 하나님 그런 환경으로 어린 시절에 내모셨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만날 만한 사람 다 붙여주시고, 어떤 지식이 필요하면 그 지식을 붙여주시고, 뭐 찬양사역을 하려면 어느 순간에 제 중학교 2학년 때 오늘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이었구나. 1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시골교회, 시골은 아닙니다, 대도시에서 자랐어요, 목사님. 대도시, 우리나라 3대 도시에서 자란 거, 말투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보다 더 큰 도시에서 자랐다는 거. 근데 여러분, 아무튼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기타 연주하는 어떤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딩 때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 한 10명 요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손에 피가 막 날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연습했던 곡이 A 코드. 나의 모든 형편을 주여 기억마시고,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아는 분들은 옛날 분들. 오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이거 아는 분들은 신세대. 그거 진짜 손에 피가 막 줄줄 날 정도로, 그래서 데일밴드를 갖다가 요래 붙여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기타로 혼자 이렇게 연습하고, 혼자 다윗처럼 옛날에 찬미 400, 500 최용덕 간사님이 직접 그린 그 책 아시죠? 진짜 1번이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그 1번부터 2번, 그 다음에 그죠? 새 노래로 부르자 막 그 C 코드부터 나왔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찬미 한 400, 500 이렇게 하면. 내 아는 곡들 다 부르는 거예요. 막 갈릴리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치고, 그렇게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점점 그렇게 됐더니 제가 어느 순간에 5,000명씩 모이는 패션 집회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끄실 거 저는 몰랐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회중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유학 시절에 제 아내가 제 증인이죠. 밤낮 없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막 15시간씩 앉아가지고 허리 끊어질 정도로 한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아내가 그렇게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는 말리는데도 그래도 더 완전 강박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했더니 참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에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만날 것들 만나게 해주시고, 배워야 될 걸 다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겸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것도 아닌데 시편 2편 8절 말씀 우리 내게 구하라 선포하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게 구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게 주리니 이런 구절은 없어요. 유대 땅 거기 어디에만 너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니 이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또 읽습니다. 오늘 뭐 말씀 준비한 거 있는데 다 생략이에요. 시간이 없어.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감당하셨던 그 일보다도 여러분 더 큰 일도 이 시대에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하는 거죠. 관건은 뭐냐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꽉 붙잡고, 그죠?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붙드셔서 사용한 하나님, 다윗을 붙드셔서 사용한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가정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 부모는 얼마나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우리 또 읽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죠?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지경을 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 딱 들고, 자 우리 친구들도 딱 들어봐. 자 내 가슴에 딱 들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 뭘까요? 손 한번 내밀어 봐요. 우리 친구들 손은 뭘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내려. 괜찮아. 좋았어. 잘했어. 여러분 주의 손, 성경을 읽다가 주의 손이 나온다, 주의 팔이 나온다,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고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 능력을 상징하는구나. 제가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하면서도 그저 주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구출해냈다, 출애굽시켜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우리 국내 선교에서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코로나를 겪고 참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가 첫 번째 우리가 간 국내 선교였으니까 얼마나 사탄 마귀의 방해가 많았을 것이며,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이걸 갖다가 잘 성취되지 않도록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말 많은 난관이 예상됐고 실제로도 많은 지혜를 발휘해야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고 사탄이 별로 이렇게 공격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건 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죠? 낙심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난관을 뛰어넘어서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작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데, 지방은, 그죠? 젊은이들도 없고, 먼저는 거기에 참석했던 지체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지체들이 증인이잖아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까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저보고 막 손을 붙들면서 제가 20년, 30년 전에 부흥회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영성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장로님들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고 막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50분이 넘는 분들, 그 지하에도 또 몇 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5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결신이 20분 넘는 분들이 하시고, 그 이후에도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자꾸 동네 주민들이 그 교회에 소문이 잘 나가지고 여기 정말 좋다 이래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배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왔다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탄 마귀의 괴계가 떠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 환난과 근심이 없게 기도했더니 근심이 삶에서 떠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늘 근심이 가득하고 환난이 가득하고 늘 낙심이 되고, 나는 근심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환난이 떠나가고, 그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나는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환난을 주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괴계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건 완벽하게 무슨 내 몸에 세균이 다 떠나가서 내 죽을 때까지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다, 내 자식들을 무조건 그죠? 공부도 안 해도 대성하고 이런 삶이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 근심이 없는 건 뭐냐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죠? 이 사도들의 영성처럼, 저는 요즘 이 교부들의 영성을 또 최근에 많이 읽으면서 얼마나 탐복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환난과 이 아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기도로서, 그죠? 정말 자기의 수실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교부들이 손을 내면서 기도하는데 병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영성과, 그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야베스가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구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0절 하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쉽게 말해 여러분, 고통의 사람, 눈물의 사람, 환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뒤바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그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구나,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인식할 만큼 복의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관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어지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할 때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모두가 축복된, 그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고백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야베스처럼 능히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고통 중에 주님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이 흉흉하고 그죠? 온 세계 자연이 다 파괴되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이제는 자연이 다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 마지막 때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뽑아서 사용하시는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릎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지 비천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정말 무릎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